우리 함께 분명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 있게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찾는 영혼들에게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와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받는 데는 오직 다른 것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또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은 그 이름이 먼저 예언된 분이죠. 이미 나시기 전부터 그 아이 임마누엘이라 부를 자의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 정해진 바 되었습니다. 이름이 먼저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정말 흉악하고 음험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여 달라고 하면 그분께서 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능히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을 애타하며 슬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계시다가 약속한 나신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한 아들 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을 친히 고안해 주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쓴 자는 예수님을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작은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늘의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달린 자로서 무참하게 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위대한 희생을 베푸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구원의 다른 방법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아주 절실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던 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단 하나의 동기요 목적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과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다시 한번 참석합니다. 우리는 한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기쁨을 늘 누리며 삽니다.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희락, 특별한 기쁨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실
우리 수명이,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에도,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분리될 때에도 마지막 남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참 진리인 것을 굳게 믿고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만 구원하셔서, 여기서 반은 부분적이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더하거나 무언가 더 진한 감동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웃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구원을 이루어주셨지만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공로만큼 우리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자들이, 그렇게 전도자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실은 사실 주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분만 온전케 하시고 그분만 절대적인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도대체 무엇을 더 추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의로우심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의롭고 값비싼 옷에 덧붙이시겠습니까? 하얗고 부드러운 옷감에 더러운 옷감을 덧붙여서 수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순결한 정금에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녹을 뒤섞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을 꿈꾸는 것은 사실 주님께 대한 모욕이고 모독입니다. 이러한 모독까지 더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죄를 충분히 범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어떠한 의로움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이 저와 여러분이 지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 가장 진실한 것보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심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니 저는 어쩐지 이 말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행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행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선교를 행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인간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 것도 잘 압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 없게 제 아내를 옆에 붙여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사는 사모의 이 간절한 성긴 때문에 사실 살거든요. 이거 모르는 목사님들은 엉뚱한 목회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 먼저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선한 부분이 조금도, 아니 단 하나도 없습니다.
농마조각 같은 제 자신을 저는 절대로 고칠 수도 없고 수선할 수도 없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의로움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약 자랑스러울 만한 선행을 제가 했다고 해도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 무엇도 걸치지 않은 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옷, 그 영광의 옷을 덧입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86장. 그렇죠? 이 86장의 찬양처럼 우리가 얼마쯤 더 살아야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살아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요, 여러분 부자일 때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욥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평생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도 불같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놓이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욥기라는 책을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이라는 신앙의 위대한 특정한 자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평생을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그 은덕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르셔서 불같이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듯이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곧 닥쳐오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 진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께 알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릴 생각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미하시지만 또한 사랑이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욥 같은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욥이 고백했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나를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했던 그 말씀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은, 진실된 것은, 아름다운 것은 모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연기를 잘해서 상을 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 연예인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더 깊은 걸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기쁨이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지체들을 사랑의 눈길로 볼 수 있게끔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닌 것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믿기를 제가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한 것은 모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소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줄여서 이것을 오직 예수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직 예수를 구어와 함성으로 쓰더라고요. 오직 예수란 말은 참으로 심오하지만 실천해 나가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란 것을 믿고 미련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용기, 주님만이 참 기쁨인 것을 믿고 나에게 닥쳐온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하게 부르지 않는 그 참된 모습,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들로부터 이 신앙이 유전돼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것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희망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믿음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이것을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노뱀. 여러분, 불의한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치료법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치료법이 노뱀을 만들어서 하늘 위로 쳐들어라. 그 하늘 위로 쳐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날 것이요, 그것을 보지 않는 자는 낫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노뱀, 무슨 효력과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늘 위로 쳐든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 우리 지성과 이성과 합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병은 낫지 않고 여전히 내 고민은 깊어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5년, 10년, 15년 내가 실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나는 차라리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어. 여러분, 이런 불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아프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파산했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떡 먹는 것만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붙드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그 남자가 차고 있는 시계, 그 남자에게서 풍겨나는 고급진 냄새, 그 남자의 이 아우라. 그런데 1년만 살아보면 그 남자가 얼마나 허당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허당을 넘어서서 민폐요, 범죄.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신 여성들은 잘 아실 겁니다. 쏘갔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속이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푸실 수도 있지만 절제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공하실 수 있지만 그 제공받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상세계에 매인다면 그것을 주시지 않을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그분께 나오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충만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두 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실이 언어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고심하잖아요. 저 사람도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저 사람도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넘치는 자비를 중상모략하는 일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좁습니다. 우리의 눈은 합리를 가장하지만 모순투성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했던 것이 다가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능력과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일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예를 더럽히는 추악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을 도말하는 죄, 성령을 회망하는 죄라고도 합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들을 가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권사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밖에서 얘기하는 게 좀 다르네.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볼 때는 그럴듯이 생각하고 그럴듯이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마저 그렇게 산다면 우린 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공적인 모습만 갖추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격을 따라오기를 사실 원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능력과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일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명예를 더럽히는 추악한 죄가 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화재 현장에서 구조를 받는 아이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를 받는 아이는 오직 소방관만 믿으며 그 소방관에게 꼭 매달립니다. 소방관의 팔이 자신을 안전하게 구조할 만큼 강한지 아닌지 재보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조할 마음이 소방관에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냥 그대로 소방관에게 매달립니다. 불길은 너무 뜨겁고 연기 때문에 눈은 너무나 따가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방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소방관은 아이를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자고, 주님께 매달리자고. 여러분, 오늘 순서지 제일 앞에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예수님 뒤에 펼쳐져 있는 곳은 천국의 식탁이 펼쳐져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시며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실 때, 제가요? 저도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하면서 자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한 사람에게, 죄인이겠죠? 손을 내뻗어 주셨을 때 그분이 손바닥을 붙드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팔뚝을 붙드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나 절실하게 매달리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절실하게 매달린 사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머리끄댕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잡는, 여러분, 이 팔을 휘어잡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뿐만 아니라, 주님, 저 같은 죄인도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다면 저도 주님의 팔뚝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메어 달리십시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몫만큼은 누구에게 남기셨다?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소방관을 믿고 그 팔을 붙들고 탈출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위험한 불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조해서 안전한 곳으로 언제든지 옮겨 놓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으로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우리 환우들, 봉사자들, 가암병원의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